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지게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 반면에 롯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하여 살았습니다. 이는 믿음보다는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모든 것을 잃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남아있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만 아니었다면 롯 역시 소돔성에서 멸망하였을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스스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보겠다던 롯은 결국 풍성한 삶은커녕 간신히 소돔성과의 멸망을 피하였지만 헛수고와 비참과 수치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스스로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려치 않은 모든 계획과 수고에 대하여 성경은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성경을 놓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따로 구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건만 주의 말씀을 놓친 신자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멸망해가는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람되고 풍성한 삶이 된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레위기 18장을 보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즉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롯의 자녀인 두 딸이 아버지로 더불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삶의 기준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소돔과 고모라의 풍습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에 속하여 살다 보니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오늘 본문의 롯의 두 딸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기 상황에 처하자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소돔 세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믿음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불신앙의 결정을 내리고 나아간 롯은 소돔 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두 딸들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롯 자신도 죄에 대하여 이미 무감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성경을 잃어가는 신자들은 언제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무감각은 어느새 점점 확산되어 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함께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멋대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면서 서서히 한없이 부패하며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늘 롯에게 있어서 더 무서운 것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모압빛 암몬이 롯의 딸들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의 후손들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따라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언제나 죄의 열매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바로 첫 번째 열매는 아들 가인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가인은 죄의 열매요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열매 때문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죄의 열매로는 먼저 암논 사건이 있습니다. 배달은 큰오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로 인하여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압살롬과 거리가 생기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더니 모든 사람이 보는 지붕 위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매우 부끄러운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는 다윗이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하여는 용서를 받았으나 그 죄악으로 인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하여 범한 불신앙의 죄악들마다 사탄은 악의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씨는 차차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고 그 죄의 열매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참한 열매를 보면서 과거에 지은 죄악에 대해 가슴을 치며 더욱 죄를 짓지 않으려 조심하게 되는 것이,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과거에 뿌려놓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은 평생 우리의 마음과 삶을 쫓아다닙니다. 육신에 속한 갓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롯 외에 삼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마지막 삶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교의 삶으로 사사의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여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그가 뿌린 죄의 열매를 먹고 마셔야 하는 비참 가운데 처하였으니, 삼손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그는 수태치 못하였던 모친의 소원 기도로 태어나 일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입고 출생하였는데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비결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이 쾌락에 눈을 뜹니다. 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블레셋 여인과 혼인합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얻어내는 고집센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계속 창기를 찾아다니며 창기와 쾌락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창기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 고집을 부리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소나 말 같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자기 생명을 주께 바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그의 사사로서의 사명은 그의 죽음과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적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거룩을 잃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거룩을 잃으면 그는 실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을 잃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실패입니다. 거룩을 잃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실 때 얼마나 거룩하여졌는지 그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룩은 금욕주의적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와 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금욕주의는 마귀의 작품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속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 철학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금욕주의를 거룩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산에서 돛 닦은 목사라고 하면 훌륭하게 여기고, 기도원에서 40일 50일 금식했다고 하면 무슨 초인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따라다니고, 무슨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따르는데, 이는 비복음적인 모습입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한국 교회는 소위 신령한 목사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수천 명의 신자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하곤 했는데 자신은 신령한 사람이고 일반 신자들은 세속적이라고 하면서 신령한 자신은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은 늘 기도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며 청빈하게 살아가니 참으로 신령하며, 따라서 너희와는 달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했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며 자신은 성령으로 살아옴으로 하나님의 지극히 깊은 비밀들을 통달하였다라고 성도들에게 외치셨던 것이, 그러면 신자들은 그의 말재주와
권위 앞에 항복하고 그 이후로 그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통달한 사람인데, 하지만 이 통달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임을 그들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본문에서의 자신의 영적 권위를 세운 후 도리어 돈 잘 버는 법,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비법 등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목표는 거룩이 아니었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전혀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적이고 세상 철학적인 거룩의 개념으로 신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세교회는 복음을 잃은 가운데 거룩에 대하여 완전히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승이 생겨나고 기독교를 금욕주의화시켰습니다. 수녀 제도가 생겨나고 성이라는 것과 결혼을 더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영적 결벽증을 앓는 병자를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거룩의 개념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자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그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금욕주의적인 것, 성적인 것을 금하고 뭘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의해서 금식하면서 하면서 그것으로 무슨 통달 같은 것들을 이룬 것처럼 사람들을 그런 금욕주의로 이끌어가는 것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복음 중심으로 읽지 못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엉터리 목사들을 만나면 그대로 속습니다. 그대로 속아요. 그리고 그냥 막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러지면서 저 목사님이 알고 있는 신비의 세계를 나도 체험케 하소서. 뭐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무당들 하는 거 더 비슷해요. 사실 펌도 보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이러한 사탄의 관계는 서로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오해하게 만든 다음에 평범한 사람은 거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거룩한 삶은 금욕주의적인 삶이라고 오해하게 만드니 평범한 사람들은 질의 겁을 먹고 질려버리는 것이, 그래서 거룩하여지기를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매우 차원 높은 간교함인 것이,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온전함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 풍성한 것이며 건강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개념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는데 그 구분 기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동물은 정결하고 그렇지 못하고 변형된 것들은 부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조류는 날개와 두 다리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땅의 동물은 네 다리가 있고 날개가 없어야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지느러미, 비늘, 꼬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서 변형된 것은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박쥐는 동물인데 날개가 있습니다. 양서류의 경우는 땅에 속하지도 않고 바다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타조의 경우는 조류지만 날지 않고 땅에서 달립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맑고 순결한 것을 말합니다. 죄에 물든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무한히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The Holy Spirit, Holy, 거룩한 영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것이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며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거룩한 사람은 돌을 닦아서 남이 모르는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며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모습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며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평안한 사람이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이 없고 건강하며 매우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기에 매우 강력하게 거룩을 도전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평강의 하나님인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두 길이 앞에 있습니다. 거룩이냐 쾌락이냐, 거룩이냐 죄악의 길이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며 계속 추스르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지은 죄악으로 인한 열매를 먹으며 비참과 좌절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요와 안락에서 오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강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형통신학은 마귀의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신앙의 목적을 상쇄시켜버린 것이, 사두개인처럼 만드는 것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돈이 있으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거룩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해지면 죄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롯의 인생이요 삼손의 인생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오직 세상의 풍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향한 갈증이 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올 수밖에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러한 평안은 오직 거룩한 삶에 있으니 주와 동행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그의 삶의 스타일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주어지는 시간은 24시간 공평합니다. 그러나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루 24시간을 쾌락을 향하여 낭비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을 복족시키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하루하루의 삶이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돈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큰 차이가 벌어져요. 삶의 스타일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롯의 죄의 결과를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의 결과마저 복으로 바꾸어 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죄를 지은 것들마다 영원한 인생 끝까지, 이 역사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열매를 차단하시고 복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롯의 죄의 열매인 암몬과 모압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으셨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의 결과마저 제거되며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아멘 하는 것이, 아멘 하는 것이, 그 증거로 예수님의 조상 중 가장 중요한 여인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신앙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느니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이, 이는 아무리 비참한 죄의 결과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죄의 결실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인 암몬과 모압 족속을 찾아내셔서 복음 안에서 다시 축복을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즉 롯처럼 육신에 속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육신에 속한 삶은 결국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과 가난과 수치에 떨어집니다. 그때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짓는 삶을 살아왔구나. 나는 아버지의 자식은커녕 그 집의 품꾼의 자격조차 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탕자는 너무나 배가 고픈데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먹던 아름다운 그 음식들이 생각이 나요. 굶어 죽지는 말아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죄를 자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오고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고 있는데 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당장 종들을 시켜서 최고의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영광스러운 아들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고 온 집안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죄인들로 하여금 거룩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죄의 삶을 살아왔어도 예수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주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던지면 지금까지 죄만 지었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고 어느새 의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온 탕자에게 결코 과거의 죄악과 그 결과에 대하여 묻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저 그 넓은 사랑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다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도 아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무서운 죄를 졌고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지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이 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감당해 나가실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하늘의 신기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만끽하며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하며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소위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비록 가끔 풍요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충성과 의리와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것이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주를 뵐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선택은 여전히 주어집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롯의 인생을 살렵니까? 탕자의 인생을 살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렵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오히려 철 좀 들었다 했을 때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되지 말고 지금 아직 기회 있을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예요. 금요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16장을 읽게 되는데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미 주의 자녀들은 일곱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하늘로 올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죄악과 쾌락에 물들어 있는 온 세상 사람들만 가득히, 또 내가 들은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것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무리들이 일곱 대접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진노를 당하는 모습인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는 쾌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무서운 이 전 세계 팬데믹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또 스스로들이 다 다스릴 수 있는지 알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신앙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없이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곧바로 평안이에요. 평강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평강, 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곧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강하십니까? 평강한 사람은 만나보면 달라요. 평온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잔잔해요. 그런데 영향력이 있어요. 더 늦기 전에 거룩함을 향하기 바랍니다. 더 비참을 겪기 전에 거룩함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남은 삶은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기 바랍니다. 죄의 열매는 아픕니다. 성도들이 받는 죄의 열매는 지옥 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맛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의 다리가 다 부러질 수 있어요. 불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다 들통나서 사회에서 폐인도 될 수 있어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이 징계는 무섭습니다. 롯을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뭡니까 그게 도대체? 술 마시고 딸들이 자기랑 근친상간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도 술 마시고, 어디서? 굴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면서 아브라함하고 그냥 대판 싸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무서운 경고인 것이, 오직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내시는 거룩한 영 즉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 참으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역사에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영광되고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들으며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우리를 향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방향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또한 죄의 뿌리가 깊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죄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정신 나간 이성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러나 언제나 주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며 주의 섭리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탕자가 이성이 돌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옴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격려를 받았으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망각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자신들의 허망한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 서로 속이고 속이는 어리석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참 복음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많이 장성하며 지혜가 많으며 또 많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